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 안에는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참담하고 또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들, 참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추악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극명한 평가가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 암울한 이야기를 쓴 성경, 가장 참혹한 이야기가 많은 성경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이와는 반대의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매우 귀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는 아주 극명한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고 막 통일성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2가지 이야기는 다 다행히도 동일한 구조 안에서 동일한 패턴으로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다른 책보다도 이 내용의 전개가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가 쉽게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매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2장 5절까지 읽었지만 학자들이 이제 이게 구조를 나눌 때 보면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2장 5절까지를 이제 서론을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긴 서론으로 돼 있지만은 특별히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5절이 이 서론에서도 가장 서론을 잘 압축해 놓은 본문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론을 알 때 1장 1절부터 쭉 다 읽으면 좋지만은 요 5절만 봐도 사사기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요 부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절 부분 보시면은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명 이름이 하나가 나오죠.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복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임. 아마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니까 이 복임에 대한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그 각주를 보면은 이 복음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 그러니까 사사기 이게 서론이면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우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지금 처음 서론 때부터 이렇게 우는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여전히 사사기는 우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사기의 서론이나 이 결론이나 다 동일한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의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이나 이제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일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같이 묶여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을 봤지만은 1장 1절 좀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처음 부분만 볼게요.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거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앞부분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무엇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 동일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다? 여호수아가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은 매우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왕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매우 본이 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였죠. 신명기에서는 이 왕의 역할에 대해서 나열한 말씀이 있는데 그 왕의 역할로서의 표본으로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 또한 이 여호수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여호수아는 말씀의 이정표로서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살 것인지를 잘 보여줬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 사사기 시대에는 죽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 사라진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이면서 동시에 서론과 결론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의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사사기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읽었던 아까 2장 5절 말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울었다. 그런데 2장 5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복임이라 말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2장 5절을 끝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우는 자들로서 보여졌던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왜 우는 것일까요? 사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 2장 5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 안에서 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발한 겁니다. 이 우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이 우는 자들이 말씀 듣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 왜 울었던 것일까? 먼저 이 백성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1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애굽에서 올라온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너희들은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겠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의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지금껏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왔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돌보시며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비록 죽었지만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배받은 땅들을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모세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고 더 이상 정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제가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으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이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3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4절.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지금 어떤 상태라고 돼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근거로서 이제 철병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훨씬 유리했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쫓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들이 더 요충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은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것은 어떤 군사적인 능력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 쫓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도사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언약 백성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언약 백성은 이방인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신들을 더 사랑하며 쫓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도리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뜻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군사적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작전을 짰기 때문에 그동안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이죠. 진멸해야 될 그 세상의 방식을 사랑한 이스라엘, 진멸해야 될 그 세상을 도리어 닮아간 이스라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멸하라고 한 그 세상의 죄악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쫓아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실패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분투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할 수 있냐 없냐의 그러한 능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어떠한 이상 혹은 꿈, 바램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도 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실용적인 사회,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말은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죄부와 같은 실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똑같이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처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좌절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준에 못 미쳐서 좌절하고 그들이 울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울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 때마다 출석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거슬러 살 수 있는 영적인 야성으로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즉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식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는 겁니다.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지금 말씀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만큼 편한 삶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릴 것도 거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말씀에 막히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돌이켰을까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는 자들, 끊임없이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역시나 우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2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2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마지막 장에 가서도 여전히 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울고 있죠? 2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그 악한 문화를 멸절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리어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워서 지금 동족 하나가 한 지파가 도리어 멸절당하게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될 그러한 세상의 죄악과 손잡은 이스라엘의 말로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진멸의 결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나만 내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 21장의 결론의 이야기는 한 지파만의 멸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세대 간으로 서로가 갈라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거짓으로 선동하며 저주하며 비난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닙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아닐까요? 세상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즉 세상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멸절되어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절 말씀. 1절 처음만 보도록 할게요. 처음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길갈. 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곳 우는 자들이 있는 복임으로 오셨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셨을까요? 그것은 길갈로 돌아가야 될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즉 길갈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느냐?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인데 여기 자막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잘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여기서 이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건데, 근데 요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행했던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벗겨낸 거죠. 남자 생식기 표피를 벗겨낸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벗어나게 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를 이제는 너희가 그때를 벗어났다. 그러한 어떤 노예적 신분에서 벗어났다. 어떤 그러한 애굽이라는 세상에 어떤 찌들어 있던 그러한 악한 문화들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했다? 벗어났다. 바로 그것이 이 길갈이라는 사건의 주요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사사기 시대로 갖고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죄와 사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논리, 가나안의 논리, 가나안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논리대로 그러한 삶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이 아닌 복임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즉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로 성공하고자, 세상을 더 누리고자 이 복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 그 삶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좌절하며 웁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리지 못해서 이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솔직하게 끊임없이 말씀과 부딪히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죄악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여전히 나는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계획으로 여전히 나는 수고하고 있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었을 때,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는 내 한 사람의 삶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았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누군가를 파괴하는 삶으로, 다른 누군가를 짓밟는 삶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것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길갈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주님으로 뜨거웠던 그 삶으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오늘날처럼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융통적이고 계산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살겠습니다라는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던 그때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의 정신을 다시 회복함으로 나의 가정과 내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그러한 자멸의 길이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